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호세아서를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고 율법을 범한 것이 죄가 되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본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스라엘의 범죄 이야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려고 하시지만 이스라엘이 더욱 큰 죄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나팔을 내 입에 대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본래 선지자는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나팔수 임무를 크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알릴 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책망할 때에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에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기능이 바로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또 축복과 은혜의 말씀만을 선포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설교가 환부를 드러내고 골문 데를 도려내는 것 같은 통렬하고도 준엄한 책망의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설교, 이런 설교가 바로 예언자적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몸에 깊은 병이 들었는데 얼굴만 화장하고 병색을 감춘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집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칠만 새롭게 한다고 해서 쇠락한 집의 그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는 가리고 덮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죽하셨으면 인간의 죄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죄의 문제는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해야지만 끝나는 속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자신의 환부를 덮어주는 것,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가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렇게 경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소홀히 여긴 죄입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를 저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가자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율법만을 어긴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고, 율법은 다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범함으로 이제는 도무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만 굳게 붙들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언약이 파기되면서 그 모든 약속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겠다고 하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언약,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언약을 깨트리는 데에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한데 자꾸 십자가에서 물러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다른 곳에 미혹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우리 역시 율법을 범한 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입에 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죄는 지식주의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니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자 원수들이 독수리처럼 덮쳐오는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면 독수리가 덮침 같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심판이 독수리의 덫임같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2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장차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장차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후일에 드릴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기도는 지금 해야 됩니다. 위기가 닥쳐왔다면 지금 부르짖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라고 말합니다. 차차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지옥에서 사탄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실족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다루는 회의였습니다. 어떤 마귀는 천당이 없다고 가르칩시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순교를 당한다고 알립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묘안을 짰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하고 순교를 당해도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성도의 수는 더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늙고 교활한 마귀가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라고 합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합시다.
그러나 지금 말고 나중에라고 말합시다. 이 제안이 채택이 되어서 지금도 마귀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천천히 조금 있다가 나중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이 부분이 바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 마귀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주의는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서 예배에 익숙해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익숙한 종교인이 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고 실천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면 착한 성품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수고와 헌신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 위에 신앙을 담아야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입으로만 안다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우상을 깎아 만드는 일까지 모두가 자기 고집대로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게 되면 우상 숭배의 기원이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북 왕조가 갈라지던 날까지 뿌리 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움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했는데 이것이 타락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은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는 장인이 만든 것이라고 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을 만든 결과가 파멸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우상 때문에 파괴되리라, 진노가 타오르리라, 산산조각이 나리라고 하는 말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간 백성들에게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대적인 의미에서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상입니까? 그것은 돈이건 명예건 권력이건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믿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쫓아 만든 모든 것입니다. 돈이건 취미건 오락이건 학업이건 사람이건 무엇이든지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내게는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상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에서 떠나가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신앙이라고 착각해서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내가 찾고 싶을 때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이렇게 고발합니다. 예배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모이고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짓고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타락한 사마리아의 우상을 또다시 받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모인 곳은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는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경고합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리라고 하는 이 말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본래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헛된 일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람을 심을 수 없기 때문에 거둘 것도 없습니다. 또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소득이 없습니다. 장사를 해도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는 미치고, 무슨 일이 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쭉정이 같은 인생, 열매 없는 인생,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기는 인생이 되고,
마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려는 사람처럼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하신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업해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심었는데 그 바람이 더 멋진 바람으로 불어오고 이삭의 줄기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원수의 발을 금하여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산업과 토지와 소산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면 우리 삶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준수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가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